아버지는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박수 치시면서 여호와를 주를 나를 기리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은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헛된 짐승 나를 듣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향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한번 더 외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으시는 풀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신,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무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무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약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미천하고 나아간 우리들을 사랑하시오.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위험에 빠져 어두운 골짜기를 헤맬 때나 다가와 위로하시고 일으키시어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자처럼 방화선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나라의 영식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면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다 일용할 양식과 일터와 건강을 허락해 주셨건만 저희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세상 사랑과 구별됨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지혜와 물질의 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업신여기며 살아온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높으신 뜻과 섭리를 깨달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소명을 성질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우신 기관마다 귀한 사역에 복을 내려주시어 주님의 뜻을 펼쳐드리며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사명을 기억하고 항상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주시길 바라옵나이다. 당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주시사 항상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여봐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엄난한 이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과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임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시면서 축복의 교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한번 더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통하리니 다 함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지갑 집사님, 우리 가족들 같이 오셨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 모시고 오셨죠.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저희가 오늘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요. 해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선교원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서 그룹 5월달은 전도 대상자와 우리 공감대는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우리 대화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5월달 안에 우리 전도 대상자와 공감되는 우리 성도님들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오전 6시에 저희 생명의 삶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일 7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7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12분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성도님께서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도 잘 드려주시고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선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후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뭘 사야 되나 하여튼 어디 나가면은 선물 사는 게 제일 고민이에요.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여기 하나가 올리브 오일로 만든 그 비누래요. 근데 이게 제일 여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가지고 그래서 한 집당 하나씩은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뭐 아토피에 좋고 뭐 아주 올리브 오일 굉장히 유명한 아주 오리지널입니다. 조금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이제 이따가 식사하실 때 한번 맛보시라고 대추야자 이게 굉장히 달아요. 이게 이제 꿀로도 나오고 열매로도 나오는데 맛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그 성지순례가 굉장히 아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순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물어봤어요. 최연소는 몇 살부터 입니까? 초등학생도 오고요. 몇 살까지도 오십니까? 77세에도 오신다고 그래서 가이드 하신 분이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고 6시 반에 호텔 식사하고 7시 반에는 출발이에요. 그럼 하루 한 6군데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성경에 나온 저도 뭘 지역이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갔다 오니까 이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들 저도 뭐 세계 많은 나라들을 가봤지만 보통 우리가 경치 보고 멋있다 그런데 이 성지순례는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저희는 뭐 그러지는 못했지만 또 전 세계에서 뭐 로만 캐톨릭, 그리스 정교회, 또 개신교 이번에도 보니까 첫날 수원 화성에서 통합 측 장로교회에서 30명이 온 거예요. 같이 또 계속 다니면서 저도 그 목회자들이 가는 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깜짝 놀란 건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이 어딘가? 바로 성지입니다. 성지는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돼요.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돼.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이번에 목사님들 막 20개월 할부로 갔어. 빨리 20개월이 지나야 돼. 그 다음에 또 가야 되겠어. 빚을 내서라도 가야 되는 게 성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새벽까지 다 정리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다가 아침에 영상 보여주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갈릴리 그리고 지중해 가이사랴 건데 갖고 왔습니다. 아이들 내려온다 그랬는데 안 내려오나 봐요. 광고를 더 드리면 아이들 내려온다 그랬어요. 아이들 내려와 계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저녁 7시에 서울 남년의 부흥단 웨슬리 성회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제가 또 임원이라서 우리 찬양 반주와 또 헌금 기도를 맡았습니다. 은혜교회의 신월동에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출발하겠고요. 속회 끝나고 저희가 약간 세미나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교육 우리 지도자 반 집사님 권사님들 큰 책으로 저희가 바나바 지도자 과정 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회 끝나고 교육하시고 또 저녁에 함께 은혜 받으러 우리 신월동으로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우리 5월달에 원래 그 신방을 하는데 전반기 가정과 사업장에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쉬는 날은 6월 6일에 못 쉬네요. 우리 선교부장께 시청해 주셔서 주말이나 또 저녁이나 낮에 신방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다음 주에 우리 선교연합 캠핑을 가려고 그랬는데 선교회장님도 회의하다가 쉬는 날이 더 낫겠다. 저는 처음에 강화를 생각했는데 또 신정수님 가정에서 홍천에 너무 좋은 데가 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아주 외국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선교회 연합 캠핑으로 홍천에 9시 반이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오늘 회의해가지고요. 회비라든지 그래서 너무나 좋은 아주 경치도 좋고 뭐 낚시도 할 수 있고 또 뭐 양도 있고 아주 너무나 외국 같은 그런 좋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서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신은성한 집사님 가정에서 가보고 나서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쉬는 날이지만 조금 일찍 서두르면 홍천하는 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원래회를 하겠고요. 6월 9일은 등촌제일교회 강서교구연합회 우리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황진숙 성도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우리 전혜 지사님 읽어주시고 제가 성지순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지위가 추락되었습니다. 이러한 탕자의 상태는 그 추락된 지위의 회복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신적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탕자의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의 인생의 심각한 문제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능력 앞에 달려가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탕자의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탕자의 전인적인 회복을 가능케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인 참사의 회복을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는 가운데 롯을 구원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이제라도 교회는 합심하여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중에 롯과 그 가정 두 딸을 구원하였듯이 기독교인의 기도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참사에서 구원받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영상 2개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첫날 이제 아침에 도착을 해서 가이사야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비행기를 한번 이제 갈아타고 가니까요. 한 19시간 걸렸어요. 8시에 출발해서 홍콩에 한 3시간 반 도착해서 한 2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보니까 비행기 중국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중동 쪽을 지나서 텔아비브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9시에 도착해서 아침이에요. 아침에서 바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좀 한 군데 한 군데 자세하게 보고 좀 설명 듣고 싶은데 막 설명 듣고 한 5분 10분 사진 찍고 바로 이동이에요.
설명 듣고 5분 사진 찍고 바로 이동. 굉장히 엄청나게 빡셉니다. 근데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그 로마식 극장이 있고 뭐 사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목욕탕 종합 건물도 있고 뭐 이 중동 지역이 물을 끌어오는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물도 끌어오고 여러 가지 지중해 바다 있는데 요건 이제 갈릴리네요. 첫날 저녁에 저희가 갈릴리 불 꺼주시고 한번 영상 한번 들어주십시오. 갈릴리 이런 꿈에도 그리는 갈릴리 갈릴리 호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숯불에다가 누구를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데래. 이 갈릴리가 해발 그 200m 정도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고요. 큰 호수고요. 네,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탔습니다. 저녁에 늦게 가가지고요. 배 단독으로 저희만 탔고 보통 저기서 예배도 드리고 갈릴리를 왔다. 갈릴리 근데 중요한 끝까지 몰라. 나에게 고백했네. 많이 다른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다 아시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위로부터 이야기하면 야복강, 이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약복강이 이제 암몬과 아말렉, 예, 그하고 이제 위에가 바산몰라 그렇게 되고요. 아르논에서 밑에 이제 산의 끝부분에 세렛강이 있어요. 세렛강 거기가 이제 그 모압,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에돔 족속, 이렇게 이제 이 요단 같은 게 경계가 되고요. 자,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도시 있는 데가 티베리아입니다. 티베리아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시면 그 오른쪽 그 배에서 한 시방향, 저기 뭐 산 밑에 아래쪽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렇게 저기 있는데 보이죠? 예, 저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손을 이렇게 보세요. 손을 왼손을 이렇게 펴시면 이 왼쪽 여기가 지금 티베리아. 제가 엄지가 짧아서 그렇지 원래 저 요렇게 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야, 티베리아. 그 다음에 게네사렛, 그 다음에 가운데 있으니까 가버나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향 베세다, 그 다음에 돼지떼 거라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세다가 어디냐? 여기를 보시면 이쪽 산에서 이렇게 쭉 해가 끝나는 지점 있죠. 쭉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골짜기가 보이잖아요. 저기 바로 이제 그 헬몬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세 개의 큰 강이 모여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단강은 갈릴리에서 사해까지만 요단강을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요르단강이라는 자체도 단에서부터 흐르다, 요르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너편이 거라사, 그 예수님이 귀신 쫓은데 건너편이 귀신 쫓은데 거라사.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제일 큰 곳이 이제 가버나움 이렇게 이제 되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그 돼지떼 거라사가 여기서 잘안 보시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그 골짜기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골짜기 보이시고 이탈진 부분은 알아갈까 보이는데 지금 이제 보시자면 저쪽 편에 산 중간쯤에 이렇게 흰 선으로 쭉 이렇게 뭐 꺼진 것처럼 보이고 그 아래쪽에 그 있는 부분이 이제 저기가 거라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거라사에 대한 이제 지역도 한 3개로 추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저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야르무 보십시오. 자, 저기 이제 그 야르무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저 위에 도시 하나 보이시죠? 네네, 저기. 예, 저 산 위쪽에, 요란 쪽에. 저기가 이제 그
그게 이제 추정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제라시라고 요르단에 가면 제라시라고 있는데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제라시는 뭐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성경이 이제 쓰이면서 처음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적으면서 적으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인근으로 옮겼다고 하면 이제 골동품성이 알려졌고 이제 이게 가치가 있다고 덤벼드니까 이제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넘기고 그걸 찾으러 미국으로 하고 어쩌고 이게 완전 영화 한 편 만들어도 얼마나 그런 내용이 또 진짜 한번 읽어보시면 완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네, 여기까지 시내산에서도 발견되죠.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네, 그다음 우리 다음 영상 보여주시죠.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저는 가린사랴 지역 가면 이 오른쪽이 이제 배너 그 전차 경주장 있는 쪽이고요. 네,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지중해를 한번 보시고 여기가 테라비브 옆에 이제 네, 그쪽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엘리야가 그 기도했던 갈멜산. 찍어주셔도 다음에 설명하기가 쉽게 갈멜산 위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전체 그 평야가 보입니다. 저 길보아산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기도원의 300용사 하던 그 이야기도 저쪽에 있죠. 그래서 수많은 열왕기 상의 여기가 이제 그 갈멜산에서 보는 전경이고요. 보통 이제 전투를 했다 그러죠. 이 전투가 계곡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이 아니라 이 앞에 평야 그쪽이 이제 주로 전투를 했던 곳이다라는 것이고 그 앞에 뭐 리순강 이런 절짜기들이 이런 우리가 골짜기 생각할 때는 V형의 협곡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넓고 좁고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계곡이나 협곡이 좁은 곳이 아니라 저런 평야 같은 곳에서 안 그러겠어. 병사를 끌고 어디로 다니겠어. 이런 좋은 길 놔놓고 뭐 산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여기까지.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잠깐 꺼주십시오. 개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 됐습니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강이라 그러잖아요. 강하면 우리는 무슨 강을 생각해요? 한강 생각하죠. 제가 요단강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요단강이요 여기서 한 조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강이라 그럴 때는 뭐냐면 흐르는 게 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강 이런데 우리가 오늘 큰 강 같은데 시냇가도 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강이고 고인 것은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도 흐르진 않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런 거는 바다. 호수도 바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겨자씨가 옛날에 저 어디 뭐 성주도 갔다 온 분들이 볼펜에 점 찍어가지고 겨자씨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겨자씨 갖고 왔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겨자 있죠, 머스타드 길에 그냥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점보다는 조금 큽니다. 겨자씨고요. 또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로뎀나무 아래서 보통 교회마다 카페들이 다 로뎀나무 그러잖아요. 로뎀나무 큰 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유채꽃 알죠? 유채꽃 같은 그냥 딱 보면 유채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냥 풀이에요. 그럼 왜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있으면서 나를 죽여달라 그랬냐? 거기는 그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거의 없으니까 그 풀 밑에서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땡볕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원로가 되셔서 성지순례 가신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와서 하시는 고백이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잘못했다.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달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영상을 이제 매주 조금씩 보여드릴 텐데 성지순례에 좀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저는 꿈이 없었어요. 저는 이번에 거의 덩달아 갔는데 한 1년 전부터 목사님들이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또 스터디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유럽도 갔다 오시고 여러 나라 갔다 오시면 그러더라고요. 아, 성지순례가 제일 좋다. 제일 좋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보물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그곳을 다니며 묵상했던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건강이 되고 마음이 되고 또 입술로 선포할 때 함께 또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하라. 제목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난주 말씀에 그죠?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소리를 내야 되는가?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영상을 다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이번에 통곡의 가보니까요, 그 랍비들 같이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전 통곡의 벽 가서 누가 우나 했더니 울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 토라라 그래요. 토라를 걷고 소리 내서 읽어요. 근데 그분들 그냥 읽지 않고 몸을 막 이러면서 읽습니다. 네. 소리 내서, 아, 저렇게 소리 내서 오세오경을 읽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어야 되겠다. 아이들도 소리 내서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원리를 움직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8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이 뭘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하고 묵상한다는 건 또 뭐예요? 반복해서. 묵상이 우리는 보통 조용히 그냥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반복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책임을 맡기십니다. 이번에 그 둘째 날에 그 유대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갔어요. 여리고성, 그 성터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그 잔재들의 모습 보면서 여기에 여호수아가 있었구나. 그 여리고 바로 건너편이 시험산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거. 시간이 있으면 좀 케이블카 타고 위에 쫙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은, 왜 여리고의 옆에 시험산이 있냐?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 그 보면은 올디스트 시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장 오래된 그 성읍인데 예수님 당시에 아주 큰 번화가였다라는 것이죠. 그 번화가, 그 도시를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주 놀라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수아를 보낼 때 주님이 너는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끊임없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리더의 책임을 맡겼는데 문제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 유대 광야를 이렇게 잠시 내려서 사진 이렇게 밟아봤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거기서 한 몇 시간 이렇게 걷는 분도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광야, 사막이죠. 그 사막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물도 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는데 앞에서 운전하는 기사가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라마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슬렘 사람들이
라마단 한 달 동안을요. 해가 뜨고 해가 몇 시? 한 6시 뜨나요? 5시 반? 해 뜨고 해 질 때까지 물도 먹지 않아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아요. 저희는 막 목이 마르니까 땡볕에 오늘 막 물을 한 2병은 먹어요. 한 병, 2병 막 계속 물도 1달러 그 기사한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는요. 혹시 숨어서 물 먹나 내가 지켜봤어요.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아요. 야, 뭐 라마단을 그렇게 세게 하나? 진짜 물 한 모금 안 먹고요. 해 뜨고 해 질 때까지. 그 다음에 해 지면 이제 엄청나게 먹는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걸어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그냥 1시간도 있기 힘들어요. 뭐 우산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곳에서 계셨고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민수기 14장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행하고 그럼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똑같은 광야에 있는데 똑같은 사막에 있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것이 리더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 목마른 광야에서 살으려니 차라리 불평했습니다. 모세에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말씀을 따라 행해라.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맹세하여 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예루살렘 안에 이제 들어간 입구에 히브리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대학이 세계 랭킹 안에 드는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대학을 나오면 세계 어느 나라 대학에서 다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놀랐죠? 제가 처음에 그 지중해 그 가이사를 갔을 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백인 아이들이 와요.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 온 애들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여기 사는 애들이라는 소풍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유대인들인데 눈빛이요 굉장히 아주 그냥 초롱초롱하고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거기 뭐 이제 여자들도 2년 군대를 가고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 갑니다. 2년, 남자는 3년. 근데 그 어떤 경찰들이나 그런 보면 굉장히 눈빛이 굉장히 강하고 유대인들도 보니까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 라피랑 사진 한번 찍으려는데 엄청 거절당했어. 막 저리 가라는 거야. 뭐 이방인 취급받았어 제가. 그쪽이 이제 재래시장 가니까요. 이제 과일, 말린 과일 그런 게 되게 싸더라고요. 그 현지 나오는. 시주사모가 이제 영어를 하니까 이제 막 이제 그 무슨 구매하는 담당이에요. 뭐 과일 사고 뭐 하는 담당인데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고 뭐 사고 하는데요. 영어 안 된다고 저리 가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요. 딴 데 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례하나 봤더니 굉장히 좀 심할 정도로 그 선민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유대인들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거기 열등감 느낄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약해요. 무시방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보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한 400km, 폭은 한 100km, 제일 긴 쪽이 길쭉하거든요. 우리 남한 인구 한 800만 되는데 우리가 한국 민족도 굉장히 약소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 유태인들이 미국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나라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고요. 아주 보안이나 공항 나가는 데만도요 1시간 넘게 일반 공항에 한 2배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 묵상하라,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라. 여기서 묵상하다는 뜻은 따라합시다. 주의하다,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자신에게 말하다, 이런 뜻. 이것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자신에게 인용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잠들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말씀을 묵상해서, 심지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소리 내면 우리 몸은 잠들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우리 스피릿, 우리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하루 그것을 묵상하며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잠들 때에도 우리 영혼은 그 말씀의 묵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축복을 받은 여호수아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로 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방패, 이게 어떻게 상상해야 될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 인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선포하도록 우리가 바로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불화살을 소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방패, 그것은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악한 모든 공격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스려 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제가 아는 사장님이 이 자석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요, 어디 이렇게 물건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거에는요 다 자석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자석을 사가지고요 처음에 이렇게 주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저도 자석을요 리모컨에 다 자석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다 자석을. 그래서 리모컨 어디 굴러다니잖아요. 다 자석 붙여놔가지고요
이 쇠에 다 붙어요. 이 앞에 보면은 막 한 10개 돼요. 모든 자석 다 붙여놨습니다. 자석이 뭐예요? 쇠를 끌어당깁니다. 자석은 못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석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 그 말이 믿음으로 작용이 되어서 축복을 끌어당기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축복을 많이 받아요. 똑같이 주일에 교회 가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11조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전도하는데 어떤 분은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이번에 정말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 저는요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위험한 데 아닌가. 그리고요 또 뭐 한 3월 달에 또 뭐 가자 지구에 미사일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거 가도 되나? 그냥 걱정이 되고요. 무서웠어. 중동, 야, 그 얼마나 무서워. 근데요, 가니까 뭐 호텔이 얼마나 좋은지. 베들레헴의 호텔이 거기 옛날에 궁전으로 쓰였던 데. 야, 뭐 웬만한 호텔에 수영장이 다 있고요. 지중해 아까 보셨죠? 야, 여기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야, 저도 야, 이런 축복이 있었나. 따라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간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제가 성지순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성지순례 간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말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도 성지순례 간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면요 내년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막 80, 90대 분들 오신다니까요. 어마어마해. 전 세계에서 다 와요.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저 이번에 가보니까 다음에 터키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소아시아, 바울, 그리스. 지금부터 말하고 다니까. 그리고 박물관을 잠깐 1시간밖에 못 가는데 이번에 가서 또 다른 목사님 알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박사과정 하시는 목사님 알게 돼서 한 15년 동안 따로 이번 가이드 목사님은 이제 그냥 이제 다른 목사님이시고 박사님을 또 알게 됐어요. 그분이 또 명함 주면서 이제 다음에 오면 다 설명해 주겠다고. 그 박물관에 모든 보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거기만 며칠 걸리겠더라고요.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이.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축복의 말을 하면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듯이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로 끌어당깁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뭐냐?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서연이, 승준이 우리 대만 갔다 오셨어요? 타이페이 갔다 오셨어요. 야, 101층 빌딩 나는 그 밖에서 보기만 했는데 갔다 왔다. 야, 좋겠다. 우리 대만 갔다 오셨다는. 제가 그 타이페이 갔다 와서 야, 이거지. 우리 애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 말로 선포했는데 보니까 벌써 갔다 오셨어. 이번 주에. 우리 또 전집사님도 유럽 갔다 오시고 아주 그냥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면 담임 목사가 작년에 대만 갔다 와서 대만 좋습니다 하니까 우리 국인 집사님 대만 갔다 오시고 그랬다. 우리 승준이 가정 또 이렇게 대만 갔다 오시고. 여러분 제가 이제 성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다 성지순례 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가 이게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혼자 가긴 좀 그렇잖아요. 또 여행은요 좋은 사람들하고 가야 돼요. 아까 보니까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좋은 목사님들하고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오가면서 얘기하고 좋은 사람들과 또 날씨도 맞춰줘야 돼요. 일부러 원래 가을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봄에 3, 4월에 가면 다 꽃천지래요. 우리 그 벚꽃 그 시즌 있죠. 그때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이 다 완전히 전부 다 꽃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그 목사님들하고 진해 벚꽃 축제 갔다 와서 군항제 갔다 와서 내년에 간다. 내년에 간다. 말로 하니까 제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내년에 성지순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같이 막 한차 만들어서 갈 줄 믿습니다.
축복은 뭐냐? 내가 말로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끌어당겨지는 것이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고 싶다.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막 선포하면 이 사람에게 뭐가 와요? 축복이 온다. 믿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 자석의 특징 중에 당기는 것도 있지만 자석이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밀어내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축복이 오고 있는데도 이것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축복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막 밖으로 축복을 발로 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바로 따라합시다. 두려움, 의심, 원망, 불평.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합시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축복이 오고 있는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이 도망간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의심의 방패를 취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소멸될 것이다. 성경을 뒤집은 거예요. 의심의 방패, 그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모든 축복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믿음의 말로, 긍정의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지, 여호수아의 축복이지, 모세의 축복이지, 이게 나랑 무슨 관계냐? 그런 사람은 축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축복의 은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다른 이것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일이 잘 되고 있는데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 부정적인 일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영적인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먼저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영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면 생명이고 유익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만질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 하지 않으면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병 고침받기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여러분 사람의 말 속에는요 그 말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말에는요 잘 적어두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노트 드렸죠. 노트. 네, 그 설교 노트 뒤에 가져가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말 속에는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을요 그냥 보면 영적인 생명력이 있대. 영적인 건요 이건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단순하게 볼 수 있어요.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축복받지 못했을까? 나는 왜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내게 복이 임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걸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축복을 말하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제가 지난 번에 대부도에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 강서구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을 하고 100억 얼마나 큰 공사입니까? 100억 건축을 하고 34억이 교회 빚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늘 입술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34억 빚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34억 빚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냥 앉으나 서나 34억 빚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빚 갚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 성도님이 종이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종이를 갖고 오더니 목사님 필요하신 금액 있으시면 여기다가 쓰시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종이 갖고 백지수표죠? 종이 갖고 와서 필요한 금액 쓰라 그러면 얼마 쓰시겠어요? 100만 원? 네, 카드빚 얼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를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34억 교회 건축하고 빚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필요한 금액 있으면은 쓰세요. 그러니까 진짜 34억을 썼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3,400이 아니라 3억? 아니 34억을 썼어.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교회 통장에 34억이 들어왔대요.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놀라시는 거예요. 34억이 들어왔다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지금 말로 34억, 30억, 진짜로 34억이 들어온 거예요. 통장에 찍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얘기를 해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34억이 어떻게 교회 통장에 정말 입금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속초에 쪽에 그 땅이 많이 있었대요. 그걸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에 이제 터미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보상을 받는데 나라에서 돈 찾아가라고 그걸 이렇게 큰 달러 이렇게 유산을 이렇게 상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딸은 몰랐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잘 받으십시오. 돈 찾아가라고. 그 돈이 얼마냐? 700억이에요. 아, 이제 조금 놀라시네. 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이제 말하지 않은 땅이 있지 않으신가 한번 잘 조사를 해보십시오. 700억의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았는데 이거 가져가라고, 나라에서 돈 가져가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700억. 근데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남편의 믿음. 이거 먼저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자. 그거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100억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동생들한테 100억씩 줬대요. 연금 드리고 필요한 거 드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 뭐 이렇게 신방 다니면 어떤 성도가 목사님 도서비 하세요 하고 이렇게 봉투를 줬다는 거예요. 책 사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끼고 다니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다음 목사님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봉투가 있었냐고 보니까요. 딱 보니까 공을 세 보니까 1억이 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성경책을 아무데나 그동안에는 아무데나 두고 다녔는데 여러분, 목사에게 1억을 필요한 데 쓰시라고 선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아무데나 성경 두던 걸요. 그때부터 이 성경을 끼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겁나서 아무데나 성경 두고 다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지 못하는 축복.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나.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가 의학계에서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자료를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 우리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언 16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여러분 잠언 16장 23절 24절 이게 의학적인 말입니다. 의학적인 말. 잠언 16장 여러분 성경 있으십니까? 23절 24절 잠언 16장 23절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라. 이 꿀송이 보니까 제가 대추야자가 되게 거의 꿀이에요. 꿀. 2개 먹으면 달아서 먹어요. 너무나 달다는 거죠. 달다. 선한 말이 꿀송이 같다.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양약. 그러니까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이 양약이다. 뼈에 양약이 된대. 뼈에. 여러분 성경 잠언에 뼈를 치료하는 의학적인 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질병의 문제들이 언어 생활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부터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병이 다가오게 되고요.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로 가보세요. 17장 22절.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심은 뭐가 돼요? 뼈를 마르게 한다. 말의 능력이 있다. 말의 치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의사로부터 자기 병원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자기 환자들을 돌보잖아요. 근데 환자가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 만일 당신이 저를 수술하게 되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환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수술하면 저는 죽습니다. 자기가 수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가 그런데 자기는 수술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의사가 그 환자를 수술하지 못하고 그냥 퇴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 가십니까? 의사가 볼 땐 이 환자를 수술해야 되는데 환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수술 받으면 죽어요 라고 먼저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저 수술 받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를 수술 안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세요 하고 돌려보냈다는. 그래서 나중에 한 젊은 의사가 선생님 수술 받아야 되는 환자를 왜 그냥 돌려보냅니까? 수술해야 되는데 왜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의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환자를 수술하지 않은 것은 그 환자가 죽음을 가져올 것을 미리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의사는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술을 받았겠죠. 근데 왜 돌려보냈어요? 이 사람이 나 수술 받으면 나
죽어요. 수술 받는 사람이 나는 수술 받으면 죽을 거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죽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하네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도 이 환자가 그렇게 말을 하면 살릴 자신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의사가 안다는 거예요. 환자가 나는 수술 받으면 죽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를 내가 기껏 수술해봤자 뭐 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럼 뭐하러 죽게 내버려 두겠냐 이거예요. 워드 테라피라고 있어요. 따라서 워드 테라피. 이게 뭐냐면 언어 치료법이에요. 환자들을 치료하는 위스콘신주의 한 신경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환자들로 하여금 하루에 15분씩 멘탈 엑서사이즈, 정신 운동을 해라. 예를 들어 혈압이 높은 사람이 환자에게 의사가 가서 15분 동안, 고혈압 환자에게 의사가 나는 내 혈압이 80에서 120일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혈압이 막 몇백인데 내 혈압은 80에서 120일 것이다. 계속 말하게 하는 거예요. 15분 이상을. 그러면요, 그 환자가,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자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여러분, 말한다고 혈압이 내려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몸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혈압이 높은데 거기다 대고 나 고혈압이야, 미치겠어,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더 올라가는 거야. 더. 나 성인병이야. 나 몸이 안 좋아. 그럼 몸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워드 테라피. 고혈압인데 내 혈압은 80에서 120이야. 내 혈압은 정상이야. 내 혈압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나를 치료하셨어. 입술을 선포하면 여러분의 몸이 그 말을 알아듣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 신경외과 의사는 환자는 자기 췌장이 어떤 형편이고 무엇을 하는지, 자기 몸에 어떤 기능이 무엇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실제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로 어떻게 혈압이 내려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실제로 되어지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의사가 말기암 환자로서 소망이 전혀 없는 한 여성의 경우를 들은 사례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말기암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냅니다. 그런데 3주간을 언어 치료를 시켰어요. 나는 정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나는 정상이 될 수 있다. 계속 15분 이상 말로 선포하겠다는, 뭐 다른 말기암 수술이 안 돼. 그런데요, 나중에 3주가 지났는데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3개월 후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어떤 암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할렐루야. 돈이 들지 않아요. 15분 이상 말로 선포하는데 돈이 들어요? 인내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권한을 줬어요? 너는 에덴 동산에서 이 꽃이 무슨 꽃이냐,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이냐, 이거 다 이름 짓게 했어요. 그건 뭐냐? 말의 권세를 준 거예요. 말의 권세.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의 권세예요. 여러분, 날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몸에 들어온 모든 병균들과 모든 바이러스들은 즉시로 죽을지어다. 갑자기 커지네. 이것만 기억해. 나의 몸에 들어온 모든 병균들과 바이러스들은 즉시 죽을지어다. 이걸 또 믿음 없는 사람은 뭘 즉시 죽어? 나중에 죽지. 이러면 나중에 죽는 거야. 즉시 죽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말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좀 착각을 잘못된 거 아니야? 제가 아까 여기 보여드렸죠? 여기 겨자씨. 여기 아주 조그만 게 겨자씨.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여 하셨을 것이요. 그러면 너희에게 순종하여 쓰리라. 조금만 이 씨앗,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말의 권세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부요를 선포합시다. 여러분, 가난하기를 원하세요? 부요하기를 원하세요? 가난하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요하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다. 나는 지금 내 가진 게 많고 뭐 통장에 몇십억 몇백억 있어서 그냥 충분합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1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 입술로 선포하기 전에 어떤 것을 선포하냐? 부요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 이제 또 다다음 주에 또 가는데 거기 그 교회 이름이 풍성한 교회예요. 풍성한 교회. 왜 풍성한 교회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한 교회 뭐 이게 무슨 많잖아요. 교회는 풍성한 뭐냐? 성경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풍성하심을 따라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입술로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부요와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요와 형통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잘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경제와 재정과 모든 건강에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그동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걱정하였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의심하였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을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를 녹여버리는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강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입술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시는 부요함으로 강건하며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점심 식사 우리 황진 성도님 대접해 주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여자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어제 우리 박지현 집사님 결혼하셨잖아요. 신혼여행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네? 태국으로 갔어요? 아, 네. 우리 어제 결혼식 잘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참 축복이 많으시네요. 원래 제가 비행기 도착 시간이 6시 반이었거든요. 여행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12시 반에 도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너 목사님도 태워주셔가지고 와서 옷 갈아입고 바로 결혼식 가니까 딱 우리 박영원 사님 어제 잘 축사도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축복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모든 절망은 걷어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요함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15분 이상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치유의 말, 축복의 말, 부요의 말, 형통의 말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하나님 씨가 되어서 믿음이 되어질 때 모든 악한 것들의 공격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쓰여진 기도 제목이 이 선포 가운데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뜻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호 집사님 11조임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임을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100배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용규 집사님 소원님을 드립니다. 같이 소원님을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거사님 전도예물 드립니다. 같이 드린 전도예물 가운데 모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갑 집사님 선교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드린 선교예물 가운데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하나님 선교지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희 성도님 감사의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드려진 감사의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망하노니 모든 아픈 부위에 염증과 통증과 암세포 모든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갈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급하고 승진하고 하나님 인정받으며 하나님 지도자가 되며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벽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나라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치유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